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목표 이루기 두 번째 시간, 코치의 지혜를 빌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헝가리에 가면 인구 3,000명도 안 되는 코치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주요 생산물이 마차라고 합니다. 마차, 말이 끄는 마차를 생산하는데 15세기부터 이 코치라는 동네에서 마차를 생산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명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차의 이름을 자기 마을의 이름을 따서 코치 마차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마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잘 다스려서 운행을 하는데, 그래서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코치다, 코치 마차를 모는 사람이다, 그래서 코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을 잘 다스려서 목적한 곳까지, 목표한 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을 코치다. 오늘날 우리 코치라는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목표한 곳까지 안전하게 잘 이끌어주는 사람을 코치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 코치라는 마을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제 이것이 마부의 이름의 코치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키는 도와주는 감독을 코치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제가 286 컴퓨터를 처음 이제 나왔을 때 후배 한 사람이 저에게 그 컴퓨터를 중고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후배가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 학원이었어요. 그때는 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배웠는데 저보고 선배님 저희 학원에 오시면 무료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배울 게 있냐, 집에서 책 한 권 들고 독학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컴퓨터의 기능 중에 이제 한 세 가지가 주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글씨 쓰는 타자, 하나는 이제 그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 또 하나는 그 소식을 주고받는 메일,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씨 쓰는 타자입니다. 집에서 혼자서 하다 보니까 보통 자판기를 손가락 10개로 다 두드려야만이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손가락 10개를 다 쓰지 않고 6개만 사용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진짜 2개만 사용하는데 저는 그래도 6개를 사용해서 하는데 속도가 꽤 나와요. 뭐 좀 빠르게 나오면 한 500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꽤 잘 치는 건데 그 뒤로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타자 기능 시험인가 검정 시험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2000타까지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그냥 세 발의 피죠.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미 세 손가락으로 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실력 향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처음 배울 때 바른 자세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터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느 일정 선까지만 가면 더 이상 향상이 안 되는 것, 틀린 자세가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 배울 때의 그 자세, 그 방법, 그 기본 길을 잘 해야만이 나중에 더 발전이 있는 거지,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굳어져 버리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치에게,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뒤에는 반드시 그들이 그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코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골프 황제로 알려진 타이거 우즈는요, 그 아마추어 시절에 아버지를 비롯해서 3명의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로 전향하면서 코치를 바꿨죠. 그래서 최정상을 달리는 이 선수에게도 늘 코치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를 달리는 것이죠. 잘한다고 코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완벽한 자세는 있을 수가 없어요.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의 스윙에서 잘못된 점을 찾기란 쉽지만 자기의 스윙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눈치채기가 어렵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죠. 멋지게 폼을 잡아서 스윙을 하지만 그 폼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봐줘야 돼요. 옆에 사람이 또는 코치가 그게 틀렸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코칭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이 수정되어지고 더 나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코치해 주는 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습관, 잘못 잡힌 자세, 그런 신앙을 바로 잡아줄 코치가 필요해요. 신앙을 성장에 이끌어줄 코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2번째 시간으로 코치의 지혜를 빌려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아무에게나 코치를 받아서 안 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냥 동네 아저씨에게 코치를 받았겠습니까? 세계적인 선수는 세계적인 코치에게 코칭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치를 바꾸어야만이 좀 더 목표에 가까운 그 기본적인 또는 자세가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그 모 회사의 광고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로 딱 하면 말 한마디 바꾸었을 뿐인데 이겁니다. 그 회사가 어떤 광고를 찍었냐면 그 콜센터의 상담원들에 대한 그 광고를 찍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기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는 그 회사 선전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지금 상담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딸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누군가의 또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런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멘트를 바꾸어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상담원들의 스트레스가 54.5%나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콜센터에 전화하다가 화딱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말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멘트가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상담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원들이 자기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25%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들의 친절도가 8%나 향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말 한마디, 그 한마디만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바꾸면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과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랬어요.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퍼진 고로 그랬어요. 이 각처라 말하면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이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믿음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마게도니아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퍼질 수 있었느냐 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까지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까지 그들이 하던 그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코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바꾸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타이거 우즈가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로 전향할 때에 아마추어 시절에 그를 가르쳤던 이제 코치와 결별하고 프로에 입문할 때 코치를 새로 영입했어요. 부치 하먼이라는 이 코치를 영입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사람에게 1시간 골프 레슨을 받으려면 비용을 그때 당시의 돈으로 116만 원을 줘야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대학교 강의를 갔더니 1시간 강의하는데 그 학장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부총장급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부총장급이야. 얼마인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봐야 50만 원이 안 됩니다. 30만 원이에요. 부총장급이 가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해도 3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 코치는 1시간 강의하면 116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타이거 우즈가 그 사람을요 자기 코치로 영입해서 11년간을 그 사람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11년 동안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골프 황제로 만들었어요. 11년 동안 큰 대회, 메이저리그라 하죠. 그런 큰 대회에 나가서 무려 42번을 우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여자 골프 중에 최초로 이 메이저리그에 나가가지고 우승한 여자 선수가 있었죠. 박세리 아닙니까? 양말 벗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골프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우승을 해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 대회에 한 번만 우승해도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 되는데 이 사람은 무려 42번이나 우승을 했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42번이나 우승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황제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코치를 잘 만나면 아마추어 코치에서 프로 코치로 바꾸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타이거 우즈가 나는 옛날에 아마추어 시절에 정들었던 그 코치님을 못 받고 그 코치님과 결별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코치님과 계속해서 프로에 뛰었다면 이런 황제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우승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코치를 바꾸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를 코칭했던 코치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율법 세계에서는 최고의 학자였고 율법에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배운 바울 또한 그 선생님처럼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같다는 거죠. 그런데요, 후반절 13장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이제는요, 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프로가 되면요, 어린아이의 그 모습들을 버려야 프로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신앙의 프로에 언제 입문했습니까? 복음의 프로에 언제 입문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복음의 프로 세계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마추어의 그 습성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 코치를 만나면 그 프로 코치가 가르쳐주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지혜를 빌려서 살아야만이 그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부치 하먼을 만나서 아마추어 습성을 버리고 프로의 습관을 배운 것처럼 아마추어 시절 가말리에게 배운 그 습관을 버리고 프로 코치이신 예수님께 배웠을 때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냥 유대 사회에 뛰어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세계에서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 중에 13권을 누가 썼냐면 바로 바울이 썼다니까요.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냥 유대 사회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말리엘 문화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그냥 아마추어로 유대 사회에만 뛰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말리엘을 벗어나서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께 코칭을 받았을 때에 그는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이라는 코치의 코칭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울이 가르쳐 준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에 그들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밑에 있었다가 이제 바울에게 배움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옛날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습성, 습관 또는 그 어린 시절에 지배받던 그것들의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드나드는데 아직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코칭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정쩡하게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너무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많이 박해를 했어요. 엘리야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아합에게 가서 도전을 합니다. 당신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시오. 내가 올라가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겨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엘리야가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바울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그쪽으로 가서 그 밑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괜히 괴롭힘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서서 머뭇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칭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고달프면 그냥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치를 바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코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하나님께 코칭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코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코치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코치로 확실하게 붙들어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치를 바꾸면요 어떻게 됩니까? 코치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되는데 코치를 바꿔놓고도 코치의 지도를 거부하면 그 사람이 실력이 올라가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가르쳐 준 그것을 저버리면 너희가 바울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코치의 지혜를 거부하면 그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가요 11년간 자기를 코치했던 부치 하먼과 결별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더 이상 부치 하먼에게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나는 부치 하먼이 가르쳐 준 대로 안 따라하기, 나는 이제 네가 가르쳐 주는 거 따라하기 싫어, 그 가르치는 걸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별한 이후에 그 타이거 우즈가 심각한 슬럼프가 왔는데요. 세계 랭킹 1위 하던 타이거 우즈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세계 랭킹 1199위까지 떨어졌어요. 완전 꼴등까지 간 거예요. 그렇다면 부치 하먼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겠죠. 타이거 우즈가 부치 하먼의 그 지혜를,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초대 왕국의 왕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라는 훌륭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사무엘의 코치를 제대로 잘 받았으면 괜찮은데 중도에서 사무엘의 코치를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준수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만큼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의 키가 다른 사람의 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이 준수하다는 말은요, 잘생겼단 말 아닙니까? 뛰어나다는 말,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고급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굴 보고 세웠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울 때 얼굴 보고 뽑았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뽑을 때 얼굴 보고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굴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굴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9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사울은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고, 용명심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두루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참 이름을 날리고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의 힘이 좀 생기고 권력이 높아지고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사무엘이 가르쳐 준 것을 따라가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몇 번이나.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의 가르침, 그 지혜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도 그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사무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못 만나니까, 사울이 지혜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점장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면 그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그 인생이 복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코치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치의 지혜를 빌려야 우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잘 행하고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물이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먼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저의 아들에는요 25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아버지 뒤를 이을 것을 다투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 조비와 다섯째 아들 조식입니다. 근데 셋째 아들 조비보다 다섯째 아들 조식이가 훨씬 더 똑똑했다는 거 그래요. 지혜도 있고. 그래서 늘 이 조조는 누구를 더 좋아했냐면 이 다섯째 아들 조식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도 더 좋아하는 놈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비는 형이지만 늘 불안했어요. 동생에게 왕위를 뺏길 것 같아.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조비가 조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봤더니 조비에게는 태자사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태자의 4명의 친구란 말이죠. 거기 한 사람이 사마이이고 진군이고 오질이고 그 다음에
주삭이라는 그 친구의 4명이 있었어요. 조식하고 조비가 겨루울 때면요, 늘 조비가 질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조비가 누구를 보냐면 이 친구들을 봐요. 싹 보면 친구들이 왕자님 요렇게 하십시오. 왕자님 요때는 요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친구들의 지혜를 빌려서 했더니 동생 조식을 능가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친구들의 지혜를 자기 거를 빌렸기 때문에 그가 조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요,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 거부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책을 훔치는 것은요, 그냥 도둑이라고 그러고 책 속에 지혜를 훔치는 사람이 진짜 책 도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그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드나든다고 드나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알 때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저희 가르쳤던 지도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인데,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에는 시골에는 그 목사니가 그 목회자가 적어서 시골 교회 다 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2-3개의 시골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목사 한 사람을 청빙해서 설교를 해주고 사례를 드리고 그렇게 했대요. 장학금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학생 중에, 한국 유학생 중에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을 이제 청빙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랬대요. 유학생이니까 말이 많이, 영어가 서툴지 않겠습니까? 영작도 서툴겠죠. 그러면 금요일 저녁쯤 일찍 간답니다. 가서 이제 설교를, 영작을 막 해가지고 그쪽에 교인들하고 이제 보여준대요, 설교 원고를. 그러면 그 교인들이 앉아가지고요, 다 고쳐준답니다. 목사님 여기는 이렇고요, 이렇고요, 다 고쳐주고, 다 고쳐준대요. 그러면 이제 그 고침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쳐주는 원고를 읽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alright, 아멘 그러면서 막 좋아한대요. 왜? 자기들이 가르쳐 준 것을 목사가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써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단하게 우리가 무슨 머리를 써서 굴려가지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면, 그것을 빌려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